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또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은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도를 떠나도록 파송을 보내시죠.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임명하시는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째인 AD 28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은 28년 말 또는 29년 초 무렵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6개월, 또 많게는 1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 1년 6개월 아니면 1년 사이에 분명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두 사건을 같이 이어서 붙여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가 이 두 사건을 붙여서 기록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중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붙여져 있는가? 바로 추수할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9장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인 사도들을 세우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사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고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이러한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출산 일꾼으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이 사도라는 것을 사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사도란 뜻은 보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이후에 가르치시고 회복시킨 이후에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 영혼의 안식과 평안만을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피하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 다음에 보호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의 종의 모습으로 예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들처럼 파송을 받아서 주님을 외쳐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전하고 그러다가 지치게 되면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필요함을 또 체험을 받고 그래서 체험을 받은 우리들을 또 주님께서 또 다시 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그냥 몸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권능이라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배운 이론,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도 넘친다고 해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해도 이 권능이 없으면은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을 알고 있고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누구보다도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탁월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권능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침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권능이 있었죠. 이러한 권능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이 지른다고 큰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잘 포장을 한다고 해서도 생기는 것도 아니죠. 권능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권능을 보면은 크게 두 개죠. 두 종류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예수님의 때에 그 12 사도들에게만 국한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과 질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전히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이를 놓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귀신을 쫓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이 12 사도들의 이름이 2절부터 4절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개된 자들 12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또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받을 만큼 뛰어난 경력이나 지식 또는 직장을 가진 소유자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 이 열두 사도들의 대부분 이렇게 출신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혹시 예수님께서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네, 대기업에 채용이 되는 그들의 스펙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학교라든가 유학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험들의 점수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스펙이 빵빵하죠. 그 정도로 그 배경과 그 개인적인 능력이 특출나야지만 그 자신들의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회사는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다른 이들도 저 정도는 돼야지 저 회사에 취업이 된다라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12명의 제자들, 파송받은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보좌하고 곁에서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셨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평생에 일담았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살아남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한마디에 자신의 평생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무조건 우리가 배제하자,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우선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따르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세상적인 조건들을 갖춰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조건에 맞춰서 주님께서 세우신 12 사도들을 세우시고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 대상자들을 놓고 5절부터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유대의 그 정통적인 사상, 그 배타적인 그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지 않으셨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목적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과는 왜 조금 다른가? 왜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정말 오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원주민들과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한 가정을 위해서 또는 그 한 마을을 위해서 10년, 20년 또는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주님을 알게 되거나 한 마을이 알게 되는 그만큼 평생을 투자해서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의 그 내용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씨를 이전부터 복음의 씨를 먼저 이전부터 준비되어진 곳에 먼저 뿌리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끼던 물건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한참을 찾죠. 그리고 한쪽 마음이 허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집에서 기르던 그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게 됐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동물과 함께했던 추억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려 또 계속 신경 쓰이고 집에서 10여 년 함께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어도 잃어버려도 그렇게 슬픈데 수천 년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 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그 멀어진 유대인의 상태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왔기 때문에 이 12사도들에게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복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좋은 나라가 올 거야 라는 그런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다? 이제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까지도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잃어버린 양들과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추수한 일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두 번째, 주님께서는 보낸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전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놓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여서 주님과 멀어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